저는 지난주에 몇 번을 울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요. 몇 번을 울었습니다. 목사님이 왜 울었는가 궁금하시죠?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를 봤기 때문입니다. 네, 드라마 속에 양관식 같은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아무튼 잘 만든 드라마라고 여겨져요.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냉동 영안실이 없던 시절에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시신에서는 썩는 냄새가 심하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무덤 밖에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에 계속 죽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철아, 죽음에서 일어나라. 이제 새 생명을 줄 것이니 그 생명으로 새로운 나라를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이 아니니까 다시 나사로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에 나사로가 걸어 나옵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목격자들이 생깁니다. 이 목격자들은 이 놀라운 일을 막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문은 여기저기 퍼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몰려듭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나사로도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 말씀 17,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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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두 가지 분위기가 공존합니다. 하나는 막 신나는 호산나 환호와 경배입니다. 우리 왕이 입성하신다. 엎드려 경배하라. 이런 분위기가 하나 있고요.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결국 그 예루살렘 입성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무겁고 슬픈 분위기가 공존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들은 몰랐습니다. 이 시점에는 몰라요. 그 입성이 십자가 지러 들어가시는 길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 속의 사람들에게는요, 지금 축제 중에 축제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몰려든 이유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소문이 크게 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희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죽음의 문제마저 해결됐다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큰 기대감을 가집니다. 이분이 우리 왕이 되시면 어떨까?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시면 어떨까? 예수님이 우리 왕이 되신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겠다. 사람들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 남자가 서울의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습니다. 대낮부터 그 남자는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간 딸이 그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집에 가는 걸 알거든요. 그 정류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옛날에 삐삐도 없고 그랬던 시절에 밤이 되어서야 딸이 버스에서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드디어 딸을 만나게 된 아빠는 딸과 짬뽕을 먹으면서 딸이 좋아하는 오징어만 따로 담아가지고 딸에게 내밉니다. 아버지는 박물관에 오는 김에 딸 얼굴이나 보려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박물관이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은 핑계였고 아버지는 딸이 보고 싶었습니다. 자, 하루 종일 기다린 딸에게서 돌아오는 말은 짜증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딸이 왜 짜증이 났냐면 일본에 너무 유학을 가고 싶은데 형편이 안 돼가지고 갈 수 없는 상황이 짜증난다, 이렇게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이게 드라마인데도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왕이 입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분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오늘의 말씀 15절을 읽어볼까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네. 자,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아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시구나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3절을 읽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노래했습니다. 네, 이들의 노래대로 예수님은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한 건 처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되게 힘든 삶을 살고 있어요. 세금도 엄청나게 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은 왕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를 물리쳐줄 그런 왕이 없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우리가 약소국 취급을 받고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진단 때문입니다. 딴 나라는 왕이 있으니까 커지잖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해라 하고 알려주십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자,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인류 역사 쭉 보면요. 이렇게 왕들은요. 여기 나온 하나님의 경고. 너희의 것을 다 빼앗아서 이렇게 할 것이다. 한 그런 하나님의 경고들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증명했습니다. 인류는요, 수없이 많은 왕을 겪으면서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이거 안 좋네. 왕은 국민들을 위하는 성군도 가끔 있었어요. 성군이 가끔 있어요. 근데 거의 없었고, 국민의 것을 빼앗아서 극소수의 권력자들만 배불리는 그런 폭군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인류는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왕 제도를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절대 권한이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체험하고 알게 되었죠. 우리나라에도 이제 왕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제도로 바뀌었죠. 그런데 권력자들은 여전히 대통령이 되기보다 왕이 되길 바랬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부터도 그랬습니다. 계엄령을 내려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결성한 그 군대로 국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제주도는 옛날엔 유배지였습니다.
글 공부를 깊이 한 사람들, 학자들, 똑똑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왕에게 충언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왕은 그런 충신들을 유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주에 유배 온 학자들은 제주에서 자녀를 낳기도 하고 제주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요, 제주 사람들이 똑똑했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해방 직후에 강대국 미국, 강대국 소련이 우리나라를 차지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야, 이거 우리가 차지하자. 근데 우리나라 전체를 차지하는 게 어려워 보이니까 미국은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시켜서 남한이라도 미국의 지배하에 두려고 했습니다. 제주 사람들은 미국이나 소련의 지배를 받지 말자. 우리가 지금 일본 지배받다가 이제 해방됐는데 그 미국이나 소련 지배받지 말고 대한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우리 민족의 정부를 만들자 이렇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이렇게 투표하는 그 투표에 반대하는 뜻을 모아가지고 전국에서 제주도민들만 투표를 안 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제일 먼저 이렇게 깨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의 힘을 빌어서 남한의 왕이라도 되고 싶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남한의 단독 정부를 수립하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에 반대했던 제주도를 자기를 반대한 거라고 여겨서 레드 아일랜드, 빨갱이 섬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미군정과 이승만은 서북청년단, 군인, 경찰들을 투입해서 무장대 소탕이라는 이름 아래 제주도민 3만 명을 학살합니다. 국가폭력에 의해서 민간인이 학살된 사건이 4.3입니다. 제주도민 10분의 1이 왕이 되고자 하는 이들의 욕심에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민 10분의 1만 희생된 게 아니죠. 그들은 도민들 누군가의 가족들입니다. 제주도민 누군가의 선배이자 후배고요. 누군가의 친구입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친구든 선후배든 가족이든 누군가는 다 죽은 거예요. 주변에서 몇 명씩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 전체가 희생자들이고 피해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학살을 저질러 놓고도 이 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을 또 괴롭히고 또 처벌하고 불이익을 계속 주었습니다. 2차 가해, 3차 가해로 제주도민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들의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육지 사람들은 4.3이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태어난 후대 사람들도 4.3을 잘 모릅니다. 첫째, 너무 어려워서, 너무 괴로워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살민 사라진다. 산 사람은 사라진다. 살민 사라진다. 그렇게 말하면서 원통한 가슴 부여잡고 도민들은 살아왔습니다. 둘째, 자식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불이익을 줬거든요. 관공서에 취직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아무리 자식이 잘 못 될까봐 아무리 가슴이 아파도 말을 꺼내두지 않고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 가운데 이런 대규모 민간인 학살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몰라요. 게다가 일부 사람들은 4.3을 두고 나라를 어지럽히는 좌익 무장 폭도들을 진압한 정부의 정당한 대응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남노로당의 폭도들에게 있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런 주장은 무시당하고 있어요. 현대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왜냐하면 아무런 관련 없는 민간인이 너무 많이 죽었어요.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폭군적 성향을 지닌 수많은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억압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대로 했어요.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자, 그러면 백성들은 변했을까요?
백성들도 딱히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원했습니다. 지금 모여든 군중들, 나사로 소문 듣고 모여든 군중들도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과거의 다윗 왕의 파워를 넘어서는 나라를 만들어 주기를 바랬습니다. 이들도 변하지 않았고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 변하지 않은 사람들의 바램이 드러나요. 우리는 당신이 왕이 되든 말든 상관없어요. 왕 하셔도 돼요. 만약에 내 재산 불려줄 수만 있으면 차라리 당신은 강한 왕권을 가지고 그걸 행사해서라도 그렇게 밀어붙여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투표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바램이 다르지만 사람들은 자기 바램을 들어줄 왕을 오늘도 찾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미국도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대놓고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미국인들이 그 이야기에 열광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힘들든 말든, 세계 경제가 큰 위기가 오든 말든, 기후 위기 속에 전 세계가 어떻게 되든 말든, 지구의 미래가 위태해지든 말든, 나는 미국이 위대해지는 걸 원한다. 나는 미국이 부강해지게 하겠다. 다른 나라들이 와서 우리한테 머리를 조아리게 하겠다. 그런 목표를 막 말하고 있는데요. 당선이 됩니다. 지금도 똑같을지도 모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다른 나라를 압도해줄 왕을 찾고 있습니다. 나를 부강하게 시켜줄 왕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조금 더 위대하게 해줄 왕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크냐? 내가 더 클 수 있는 왕. 그런 왕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없어서 문제지. 발견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처럼 막 신이 나가지고 종려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그 왕을 찾아갈 겁니다. 변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신이 나서 모였습니다. 와, 죽은 사람마저 살리는 그분이 우리 왕이 되셔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고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게 해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이 나서 겉옷을 바닥에 깔고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면서 너무나 기쁘게 호산나 호산나 외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무언가 다른 왕이라고 지었습니다. 금명이 아버지 양관식은 딸의 간절한 바람을 듣고요. 딸에게 유학을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웠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젊은 시절에 소중한 모든 것이 녹아있는 이 집이 있는데 그 집을 겨우 샀거든요. 그 집을 팔아서 좁은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딸을 유학을 보내줍니다. 이 아버지는 박물관 때문에 육지에 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핑계였어요. 박물관은 아주 먼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딸을 만나러 온 겁니다. 딸이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근데 비행기도 몇 대 없고 비행기 값이 아주 비쌌죠, 옛날에는. 그 시절에 이 아버지가 육지에 온 이유는요,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해서 보고 싶었습니다. 평생 그의 자세는 언제나 딸을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는 딸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딸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대화 중에 딸이 고민하고 있는 걸 알게 되었고 그 부모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딸의 인생길을 열어줍니다. 드라마를 본 사람은 이 장면에서 모두 똑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랑입니다. 저도 딸을 찾아온 아버지를 보면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또 이것을 느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진짜 이유입니다. 사랑하셔서, 보고 싶으셔서, 도와주고 싶으셔서, 구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은 왕의 힘으로 목숨을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빼앗기러 오셨습니다. 목숨을 쟁취하러 오신 게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습니다. 목숨을 주시기 위해서 오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 그렇게 예루살렘에 오셔서 잡히시고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십자가에서 사형 당하셨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분을 사형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분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사형장의 이슬이 되어서 사라졌을 이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분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섬기신 예수님을 높이십니다. 보좌에 앉히십니다. 심지어 그분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다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요, 인간이신 분이 하나님이 되신 분입니다.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왕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이분은 무언가 다른 왕입니다. 이분이 오시는 목적은 다른 왕들이 오는 목적과 다릅니다. 그분은 정복자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의 아버지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분은요, 사랑을 주시러 우리에게 오십니다. 오셔서도요,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문 밖에 서서 기다리세요. 두드리시고 기다리십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아버지가 딸을 기다리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십니다. 이분은 왕이신데요, 우리가 평소 알던 왕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정복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사랑하러 오십니다. 군림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십니다. 죽이고 빼앗으려고 오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시고자 죽으러 오십니다. 죽는 것을 알고 오십니다. 죽을 것을 이미 마음 먹고 오십니다.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만찬을 베풀어서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그 시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영광스러운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의 왕께 경배합니다. 이 왕은 무언가 완전히 다른 왕입니다. 이 왕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남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왕께서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남을 정복할 때 행복한 게 아니라 남을 사랑할 때 행복하다. 이걸 알게 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남에게 빼앗을 때 행복한 게 아니라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을 때. 근데 그건 사랑할 때 가능하거든요. 도와주기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때 행복을 느낍니다. 내 딸을 유학 보낼 수 있게 내 것을 팔면서 웃어요.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사랑을 베풀면 행복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창조 섭리예요. 그게 사랑받으면 행복하게 하셨고 사랑받으면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인류 역사 대대로 반복되어 온 진실은 이것입니다. 물질이 적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요, 사랑이 적어서 불행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불행해. 물질이 없나? 이렇게 착각해요. 이것은 늘 그래왔고 또 늘 그럴 것입니다. 물질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본질은 사랑입니다. 사랑에 근거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 발걸음이 옳은 길입니다. 우리의 발걸음 속에서도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